어버이날을 맞아 다일공동체와 백석대학교 등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저출생 극복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교회의 오랜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교회 여성들의 주도로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다음 주면 1,700회를 맞습니다.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근 극우 세력들의 피해자 모독과 역사 부정 시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다일공동체와 백석대학교 등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외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한 행사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아들, 딸, 손주가 되어 정성껏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칠갑산산마루에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여든이 넘은 고령이지만 목소리엔 힘이 넘칩니다.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책임져온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 운동본부가 어버이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홀로 지내는 독거 어르신들. 찾아오는 사람 없이 맞는 어버이날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들, 딸, 손주가 되어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온 봉사자들. 따뜻한 식사도 정성껏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이랑 또 이런 행사들로 기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손잡벌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끔씩 이제 고맙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셔서 오히려 이제 사랑을 드리러 왔지만 오히려 많이 받는 30년째 이어진 다일재단의 어버이날 행사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꼭 혈연 가족만 내 가족은 아니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자녀들이 없어서 홀로 너무 외로워하시는 분들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훈훈한 가정을 회복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다일복지재단은 독거 어르신 700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생필품과 간편식 등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꽃잎을 한 장 한 장 자르고 붙이면서 정성을 더합니다. 손수 만든 카네이션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전달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만드는 현장이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손주 같은 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어린 아이들의 무대는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공경의 문화 확산을 위해 백석대 평생교육원이 주관해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석대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고령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대학과 지역 협력의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기념행사에서 오랜 기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써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가정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교회의 노력을 정부와 사회가 인정한 건데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정친화 문화 확산에 공로한 기여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가정의 달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아동과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쳐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출생 현상 극복 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주고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 셋쌍둥이를 출산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출산 장려금 외에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꾸준하게 미혼모의 자립과 노인 복지,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정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유모차를 지원해왔고 미혼모 지원 등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건사업과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정책을 지원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대형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다음 주면 1700회를 맞이합니다. 횟수로는 자그마치 34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요. 종교시민사회는 최근 극우 세력들의 피해자 모독과 역사 부정 시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신속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1700회를 앞두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지난 1992년 교회 여성들의 주도로 시작된 수요 시위는 당시 우리 정부조차 나서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제적인 여성 인권 평화 운동으로 확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역사 정의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연대장이었던 수요 시위는 극우 단체들의 방해 집회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롱과 평화의 소녀상 테러,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 왜곡 부정 시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확성기를 대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요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갔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가 적힌 마스크와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 이른바 소녀상 챌린지를 감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극우 언론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종교시민사회는 1700회 수요 시위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과 피해자 2차 가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 더 이상 묵인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엔 피해자 2차 가해나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7세에 달하는 데다 많은 경우 유가족도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 없이는 극우 단체들의 모욕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 외교를 반복하고
친일적 역사인식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극우 세력들이 자리를 잡았다며 이젠 피해자 보호와 역사 정의를 위해 국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들의 일탈 행위를 넘어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왜곡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입히는 2차 가해이고 그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종교시민사회는 고령의 생존 피해자가 7명만 남아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우리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이 오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 기독 국회의원들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회 설교를 전한 기장 박상규 총회장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혼신의 힘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며 사랑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따뜻한 민주주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으로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조찬기도회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는 박찬대, 김민석, 이용선 의원 등이 특별기도에 나섰으며 신내감리교회 김광년 목사,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각각 기도와 축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목회포럼이 애국가를 주제로 오늘 진행한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애국가에는 분열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어 애국가의 정신에 따라 한국교회도 사회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교회가 더 귀를 기울이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이라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김교흥, 정점식 의원을 만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공약 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공약 자료집에는 자살예방법 개정과 자살예방 리더 1만 명 양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제안이 담겼습니다. 공약 자료집 전달식에는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와 조성돈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등이 참석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자살예방 공약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3기가 출범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GGM 선교훈련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115주년을 맞은 영덕 강구교회도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GGM 선교훈련원을 설립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엔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홉 총회장 등이 참석해 선교훈련원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장 주민호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더 많이 파송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GGM 선교사 훈련원은 그레이트 글로벌 미션의 준말이며 예배실과 강의실, 훈련원, 도서관 등 선교사 훈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은 영덕 강구교회가 예배당 헌당 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강구교회는 이번 헌당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기념교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선 이상용, 김정석 장로가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